아직은 또 세계 경제가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 서민들의 정말 허리가 굽는 상황인데 지금 삼겹살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 근에 얼마예요? 시중에서? 안 드세요? 밖에서 먹으면 얼마 하나요? 예전에는 한 만, 먹어본 적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 16,000원 했나요? 저 13,000원까지 본 것 같은데 지금 한 16,000, 18,000원 뉴스 보니까 뭐 18,000원 그것도 200g 250g 뭐 어떤 데 200g에 18,000원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고기를 만약에 누가 하루에 아침 저녁을 먹는다. 그거 부자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요. 이스라엘의 심각한 가뭄으로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아침 저녁을 고기 먹는다? 이 사람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자 오늘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야 참 이 기근의 때 정말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또 심지어 굶어 죽어가는 이때 엘리야는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먹으니 얼마나 잘 먹은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 가뭄이 극심한 가뭄일 때 누가 이렇게 먹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기근의 때에도 넘치도록 먹을 것을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시편 37편 19절 그들은 의인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여러분 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순종자는요 기근의 때에도 풍족할 것이다.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요셉 때에도 얼마나 기근이 심했습니까? 7년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이 2배의 기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때문에 애굽 온 나라가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으로 인하여 풍족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 때문에 본인 자신도 살고 가족도 풍족하게 지내고 나라도 풍족해지고 세계도 여러분 잘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시면 우리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편 37편 19절에 그들 의인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한번 소개했지만 IF 때 참 많은 기업만이 아니라 이 가게들도 얼마나 힘들고 문 닫는 가게들이 속출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예수님 막 믿게 된 초신자가 새벽 이제 남대문 시장에서 새벽 장사를 해요. 근데 이 초신자가 새벽 예배 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남대문 새벽 장사에서 대부분의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벽에 장사를 안 하게 되면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단한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를 드리리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새벽 예배 드렸는데 그분 가게 양옆으로는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분 가게만 번사한 것입니다.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인데 이분이 이 교회에서도 손가락에 들 정도로 성경급을 드리는 거예요. 엄청 큰 교회인데 대교회인데요. 여러분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믿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떠니까 막 어떻게 막 거기 세계 경제에 따라서 막 위축되고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또 헌금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근의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 때 첫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 흉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땅에 머물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이삭이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거주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 이 기근에 이 흉년의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여러분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기근의 때도 풍족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국내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어쩌다, 여러분 그런 것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뉴스 기사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진짜 풍족이 뭔가? 그것은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여러분 그게 진정한 풍족은 사실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이 진정한 풍족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 이하에 어떤 형편에서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한 삶이 진정으로 풍족한 삶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진정으로 부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분 많이 가지고도 늘 내면과 그 영혼이 궁핍하며 삶이 메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가진들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교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자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 자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며 만족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기근을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것에만 집중하고 주의 몸된 게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도 기근의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근의 때도 풍족하게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근의 때도 풍족하게 신다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세계 경제 국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근의 때도 풍족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1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거부가 되어 세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